네, 안녕하십니까. 종이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초종교 대학원 유튜브 대학원이고요.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종교가 사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유튜브 대학원입니다. 네, 오늘은 신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항상 그 양심적인 발언과 양심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막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얄팍한 지식과 율법에 쌓여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행실한다 라고 하면서 오만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인간을 계급을 나눠가지고 그 계급 속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변화되지 않는 그 계급 속에서 신분 계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불성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께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너희들이 그 종교 집단에서 권력화하고 이 종교 집단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이런 얘기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죠. 그쵸? 네. 오직 그냥 양심적인 발언과 양심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정답은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을 만나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 우선인가 종교가 우선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주일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천국에 가는데 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11시 예배에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하는지 교회를 가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에 얘기를 하니 믿음으로 교회를 와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왠지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죠. 거리낌이. 그리고 어쨌든 자신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계속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거든요. 양심의 소리. 예.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교회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거리낌이. 예? 내가 어머니를 옆에서 돌봤어야 되는데 라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 된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이고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성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구리 한 마리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구리를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개구리의 그 생명력, 자연적인 그 생명력을 우리가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대도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담겨있는, 양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래요. 예? 저는 뇌과학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뇌세포를 연구하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1천억 개 이상의 뇌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생각의 범위와 속도와 깊이가 결정되고, 이러한 세계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 정신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또 이 육체, 이 신체의 세계와 이 정신의 세계와 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정신과 뇌와 신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영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우주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것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양심적이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양심이 없는 것 같아 하면 못 믿어요. 그 누굴 믿어야 돼요? 양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진짜 성불하시기 전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세계, 너희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믿고 그걸 의지하라라고 얘기하시지,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융성하고 이런 비양심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양심,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고 부처님의 소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우주의 소리고, 그것이 자연의 소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불성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과거에는 그냥 뭐 하늘이시여 천지 신명이시여 이렇게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 그 양심의 세계 속에 그 진정한 나의 세계 속에서 신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속에서 솟아져 나오는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산은 산이다라고 말하고 물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인데 산을 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믿어라 강이다, 이런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은 물인데 물을 가지고 돌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어라,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양심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친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에 막 장군들이 오고 교수들이 막 오고 막 하니까, 소문이 나고 막 하니까 이분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예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예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급기야는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거리낌이 있다가 공포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이러면은 뭐 재앙이 내린다 그러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기 시작하면서 자기 재산도 갖다 바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점점 영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성이 높아지다가 탐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탐욕에,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내가 아주 신이야. 내가 정말 예언가야. 내 예언은 다 맞아떨어질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이비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살아오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목회자 이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데 어머님이 그냥 막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가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가니까 그 어머니께서 네가 기도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했는데 안정하게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제 주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이제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점점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게 저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차 하면은 교주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그 양심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양심.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양심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저게 옳다라고 하면은 그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할 때 진짜 내 양심의 소리가 저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자신이 무슨 무당연합회 회장인데 교수님이 우리 여기서 뭔가 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종교가 없고 종교를 초월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는 양심의 소리를 내면서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그것이 바로 신의 목소리고 신의 세계고 그 신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성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을 나의 노비로 삼는다든지 노예로 삼는다든지 정신적 종교적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인 거죠. 존중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과 자비의 실천을 부처님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불성과 성령이 있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안에 신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진화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라는 게 있어요. 나를 만나보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 속에서 나답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진짜 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나의 세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핵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교회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교회 갑시다, 뭐 교회 가서 뭐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양심의 소리를 내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외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의지할 그것은 다 너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그 속에서 권력화돼 가지고 과거의 교황의 권력과 황제의 권력이 맞서게 되고, 또 면죄부를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때 진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세요. 자유로워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우주의 핵심이고 자연의 핵심이고 바로 사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양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신이 있고 그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또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 신의 목소리와 또 그 존재하고 있는 신의 활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폭행을 하고 우리가 죽이고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의 양심을 만나고 나의 양심 속에 거하는 신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종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잖아요. 저는 종교가 없고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제 취미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심심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로울 땐 있어요. 외로움은 당연히 느끼지만 제가 심심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심한 게 뭐야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생각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절대 심심함을 저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수양해 보세요. 끊임없이 명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 부처님과 여러분들의 진정한 우주의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심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핵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얽매여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종교와 정치와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상과 정치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죠. 그냥 제 양심의 소리를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의 세계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